예수님이 누구이신가?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불어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두루 다니시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답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종교의 중심지,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이었죠.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보니까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중심지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니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소식이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고, 그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의 문제를 푸는 해답이다.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그들이 모인 종교 중심지 회당에서만이 이것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찾아 두루 다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일상을 함께 지내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고쳐주는 것을 통하여서 왜 이것을 고쳐주셨을까요? 36절 초반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이 내용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병 걸렸다고 사람이 단숨에 삶을 포기하지는 않죠. 또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관하여서 단숨에 살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가난하다고 하는 이 약함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파괴됐다고 해서 이런 약함 때문에 또 삶을 단숨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주고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삶을 아주 내가 힘겨울 정도로, 어떤 경우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장애물이 되고 내 인생을 부서뜨려 놓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침을 칠수록 그냥 병자의 몸부림일 뿐 한치도 삶을 전진시키지를 못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이게 그들에게 참 고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부자가 돼서 돌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이기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병이 주는 고통, 이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래서 병에게 철저히 쥐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럴 때는 조금 요것만 풀어주면은 나갈 출구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에겐가 이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이 문둥병을 가졌던 아니면 혈루증을 가졌던 폐렴을 앓던 열병을 앓던 암을 가졌던 그거는 고치는데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가난이든 이혼이든 가정이 파괴된 것이든 자식이 일찍 죽었든 아니면은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고립된 사람이든 모든 약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게 그 사람이 그 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지 힘으로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이게 된다 싶을 때 그를 도와줄 때 가난이 문제가 안 되고 왕따가 당한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이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할 때는 그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기꺼이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약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겪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병과 또는 가난과 아니면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포기할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멈추고 있는 이들이 왜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참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병들어 고생하는 것도 참 불쌍한 것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한자들이 누리는 그 기회를 못 가지는 것 자체도 참 불쌍히 여기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살아야 될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인생. 그래서 내가 병들었어도 건강한 자와 다를 바 없이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성취감, 내가 누리고 빛낼 내 자존감,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받을 보상인 그 보람, 이것이 병들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주는 인생사 때문에 이 근본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병들어 아프다는 이 고통만 느끼고 있을 뿐, 가난하기 때문에 내일을 어찌 살고 하는 그냥 염려만 붙들고 오늘을 힘들게 지내고 있을 뿐, 내게 있는 이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권리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누리게 되는 보람, 그 진정한 평화, 이것을 못 보고 그 자체를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진정 불쌍히 여기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함을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병이든지 삶의 어려움이든지 어떤 이런 문제라 종류의 문제들이라 일컫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꼭 길을 가는데 어떤 부분에는 포장되지 아니한 그런 구간에는 막 걷기에 힘들고 자동차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듯이 고통을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는 일상이 꽉 차져 있는 것처럼 여길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자 하는 의식도 없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아니면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그런 허접잖은 소리를 해서 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고통을 느끼는 그게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그 인생들이, 그 사람들이 참 불쌍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도 참 불쌍히 여기는 동시에 더 힘든 것은 그것 때문에, 투병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전부가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참 불쌍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의미를 앞에서 설명했던 이걸 거기서 하반절에서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병든 것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안고 있는 것, 병든 이 몸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투병해야 되며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 이유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게 전부가 되는 이 모습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했다. 그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는 것으로 스스로 기진해지잖아요. 그죠? 중병에 효자 없고 효녀 없다고 하듯이 그렇게 고생하며 기진한 이게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쭉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그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과 일상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그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질병, 여러 종류의 장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죠?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늘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루증, 여자가 혈루증이 걸렸다, 그리고 이게 중하다, 그러면 그는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특히 2000년 전 그때 사회 같으면 더더욱이 이거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걸 낫기 위하여서, 이 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용하다는 어원들을 다 찾아다녔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병 고치는 데 다 투자합니다. 이게 용하다는 약이면은 그 약 사는데 가격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러고 용하다는 어원이 저기 있다면 저기 가고, 거기 있다면 거기 가고, 그의 일상이 그렇게 다 매였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리 했지만은 낫기는커녕 병은 더 악화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 고칠 때에 병을 고치는, 이게 나았다는 조짐을 보일 때 이 여인은 다 된 줄 알고 슬그머니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불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조치를 해줍니다. 뭘 해줍니까? 그 여인의 자존감을 찾게 해줍니다. 그 여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가운데 자존감을 찾게 해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12년 동안 그 당시 같으면 혈루증은, 여인의 혈루증은 몹쓸병입니다. 이런 몹쓸병을 앓았던 여자다는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회에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당한 한 여자이다. 너희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추구하는 품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그 위에서 자존감을 딱 새롭게 회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로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주는, 그 사람의 존재감을 찾아주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다 살기 위해서 지남대로 몸부림을 칠 줄을 압니다. 그렇다고 튼실하다고 해서 양이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길을 모르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만큼 양은 죽을 위험이 더 큰 겁니다. 이 12회를 하던 여인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줬던 것은 그 여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 위에서 자존감을 딱 세우고 했습니다. 12회 혈루증을 알았으나 자기는 병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주는 목자가 없다고 하면은 인생은 참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존 경쟁 현장에서 처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특별히 거기 장녀들이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장녀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도덕성 때문에 내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도덕적인 어려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친 적이 없고 장녀로서 사는 삶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인간 아니다라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남들처럼 네 눈에 보기에 편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 그걸 위하여서 인간의 가치를 팔지 말아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먹어라. 그리하면은 진정 즐거울 것이고 진정 행복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녀가 삶을 바꾸었습니다. 잘 먹기 위해서 가치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기인데 적절한 힘을 얻기 위해서 적절히 먹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서 장녀 생활을 하다가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죠. 여러분, 재물은 소유하고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재물은 뜻있는 삶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나누기 위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돈 모으기 위해서 기생충처럼 살았던 삭개오가 재물에 대하여서 이제는 재물의 하수인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재물의 청지기가 됐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 그리고 가난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직업, 직장생활, 생계활동 이것 때문에 양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나 지풀에 그냥 부상당하고 죽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니면서 보니까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로 가면 갈수록 가부장 그리고 남자 위주의 가정이고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 불륜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보편적인 문화처럼 그렇게 되었죠. 보편적인 문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대에도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지낼 때에 이런 사람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듯이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그 사회도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 결혼 생활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죠? 원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동거는 하되 성적 교제는 절기되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가 되는 이것은 거부하잖아요. 이거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녀를 가지는 것은 더욱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믿을 만한 보험증 하나를 가지는 것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이라는 틀에 묶어서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존재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완성.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간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완성은 사랑이라는 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죠. 완성이라 하는 이것의 증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생활로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뭘 하고 그런 기분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언약에 신실하게 처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좋지 아니해도 해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스트레스를 꽉 받지만은 그래도 내가 보아가야 될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들려서 아내가 사오라고 하는 퉁명스럽게 해서 기분이 나빴던 그 요구를 챙겨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분으로는 오늘 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부부의 대의를 지킨다는 이 언약을 했으니 부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들어가기 싫은 집이지만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성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불행의 원흉이 아니고, 또 부부가 된다는 것 불행의 원흉이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원하는 것, 내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의 성생활을 내 마음대로 즐기기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해서 내 마음대로 누리는 이런 것을 안 해요. 그리하니 불행의 원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고 기진한 그 만드는 결혼이 되는 것이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랑은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시간이다. 그것이 뭐냐?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시간이며 관계이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이 좋을 때에 하는 행동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처신이 사랑이다. 그럴 때에 진정 부부가 좋아할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목자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 끝에 고생하고 기진하여 불행하게 삽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은 늙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늙어가며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것을 끝낸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000년 전도 그랬지만은 이걸 우리 사회에 비추어서 마지막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 보십시다. 우리 부산이 초고령 사회에서 이게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노인화 이것의 제1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TV를 잠시 이래 보니까 거기에 이 초고령 사회 문제를 잠시 다루면서 부산에 이걸 좀 심층 취재한 이걸 나눈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70세 노인 남자입니다. 여관방에서 달세를 내면서 여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안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오만 잡동사니 다 있어요. 그리고 여관방에는 이 원베드룸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그 뭐 취사기구하고 임시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씻는 데도 없으니까 그런 거 임시로 못 저거. 그런데 이분의 한 달 수입이 약 50만 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고정 수입은 기초 수급자이기 때문에 30만 원 받는 것, 그리고 노인 근로 뭐 이런 거 이래저래 하고 뭐 이래 폐지 죽고 이래서 이래 되면은 때로는 50만 원이 합계 5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50만 원 채 안 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중에서 여관 사용하고 있는 여관방 그 하나에 월세를 얼마 내는가?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요 사이를 가지고서 한 달을 이 노인이 살아야 됩니다. 한 달을 노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70세 되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살까요? 그분이 이리 살자고 늙어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살자고 그의 젊은 시절을 그리 보낸 것도 아닐 것이며, 그분이 홀로 70년을 늙은 게 아닌 게 분명할 겁니다. 중간에 부인이 있었을 테고 자녀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왜 혼자가 되어 이렇게 살까요? 그래서 그분은 한 달에 어떤 경우는 10만 원, 어떤 경우는 20만 원,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자제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생활을 맞춰가야 되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70세 된 이 남자 노인이 어느 때인가 있던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혼했다고 치십시다. 황혼 이혼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때에
갑자기 혼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는 이 황당한 일상을 맞이하게 되는 이때에, 그죠? 이때에 그 약함을 고쳐주고, 그리하여서 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황혼을 지나면서 지가 만들어야 될 그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목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죠? 아마 이런 오기를 가지고, 남은 힘을 가지고 이런 오기를 부르면 이래 살지는 않았겠죠. 저기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떼보십시오. 일전에 제가 한 3주 전인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커피 대구를 갔죠. 임종을 위하여서 커피 부탁을 제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고 갔던 거기인데, 그 노인이 어제 그래 임종을 하셨어요. 그 사진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 옆에 그 사진을 한번 크게 좀 내보십시오. 예, 저기 문자만 내보시면, 저기 저 옆에 있는 저 카톡인데, 옆에 저 사진에 보면은 딸이 아버지를 딸의 품에 안고, 그리고 손으로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찍은 스냅 사진이에요. 그걸 저 딸이 자기 계정에 딱 그것으로 아이콘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아버지가 임종해서 제게 보낸 그 사진이 그 메시지입니다. 간단한 메시지. 부고장이죠. 목사님, 곱고 아름다운 아버지. 저는 저 표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 따님이 지금 이제 50세 초반인데, 가정에 대하여서, 가족에 대하여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참 이 우물이진 게 많았거든요. 사연을 들어볼 때 그럴만도 해요. 그런데 저 아버지를 마지막 노년이 되었을 때에, 저 아버지가 다른 또 그 뭡니까?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난 아내에게서 난 자녀 중에 한 명이 이 집사님이고, 여집사님이고, 그리고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자녀들 한 3명이 있는데, 그들은 절대 왕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노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돌보지 않으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이 악감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여집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저분이 지금 요양원 병원을 합니다. 일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죠. 어떻게 요양병원을 하게 됐는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기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모셔서 턱실에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주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식사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성경도 읽으시고 딸과 많은 대화도 되고. 그런데 이 딸은 여전히 다른 형제들하고는 일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원수처럼 지내니까. 그리고 배도 다른다 하는 이런 이유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오직 이 천국 복음,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는 이 천국 복음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읽어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이분이 누워있는데 성경을 안고 아멘 또 예 하고 이래 하는데, 꼭 위에서 보니까 백가죽이 등에 붙은 것 같아요. 푹 가슴에서 푹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따님도 그 하루 이틀을 못 넘긴다 하여 나를 불렀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따님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서 이 아버지와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임종하고 나는데 글이 쓴 거예요. 곱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면서 그 뒤에 사연을 쓴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 아버지는, 아흔이 되신 저 아버지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깨닫고 아버지를 돌보는 이 딸을 만난 것은 목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늙어감, 이게 그냥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늙어감 막바지에서 그 늙어감이 꼭 이뤄야 될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목자의 역할을 한 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주 아름다운 마지막, 기력은 없으나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임종하는 자리에 결국에는 5 자녀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그리고 한 인생이 소위 말하는 구천의 세계를 떠도는 염려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 종말을 딱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 긴 세월은 제대로 살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것 또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살아간다는 여정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던 딸을 만나서 이 딸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들으며 천국 복음을 아는 딸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간의 교제, 아버지와 딸의 교제를 가지며 그 품에 안겨서 같이 교제하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저 잡초를 보라. 저것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저 새가 곡간에 곡식을 모아들이지 않지만은 새는 언제나 새답고, 잡초는 언제나 잡초답고, 꽃은 언제나 꽃답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하느냐? 새를 지으시고 꽃을 지으신 천부께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죠? 새는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과 이 관계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잡초는 그 잡초를 잡초로 지은 창조주와 한 번도 관계를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번다고 그 관계 어긴 적 없고, 더 오래 살 거라고 그 관계 배신한 적 없고, 천부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자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참된 목자가 누구냐? 하물며 너희 천부일까 보냐. 그래서 37절, 38절에서 인간의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 내게 고통을 주며 한계를 느끼게 하는, 이게 인간의 문제의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다 보니 더욱더 회의적이 되고 고통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양에게 있어서 해답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양이 아무리 튼실해도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양은 그 튼실함과 풀을 찾는 열정으로 그냥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해답은 목자이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해답은 무병장수하는
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밤마다 창고 하나씩을 더 지어 나갈 수 있는 대박을 터뜨리는 이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해답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 사람들, 고생하며 기진하에 있는, 그래서 이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사람, 이 목자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이것을 지금 추수밭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생 또는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양에게 있어서의 해답은 목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해답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